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제가 교육을 파트를 담당하면서 거의 잘 못 올라와가지고 3부 때도 못 뵙고 그런데 좀 변신했습니다. 머리에 색도 빼고 있고, 예, 여름으로 갈수 이제 노래질 겁니다.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그래서 좀, 예, 요즘 세대에 좀 맞춰가려고, 예, 노력하고 있는데, 야, 유 목사가 안 보이더니 변질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이렇게 눈높이를 좀 맞추다고, 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바로 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 나왔던 상해배상법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복수해라, 아니면 당한 만큼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규정은 되게 비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도 그러지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하시냐라고 할 만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원래 의미로 쓰였냐면 개인적인 보복의 정당성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래, 당한 만큼 남에게 해코지를 해도 되고 그것을 하는 거에 의해서 합법적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피해를 주었을 때에 정당한 보응을 하시겠다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당한 입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그렇게 상해를 입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응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복수의 악순환을 이제 막으려고 하신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이 받은 대로 대갚아 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왔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너가 남에게 피해를 준 만큼 너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처럼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도리어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희생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한 만큼 나도 피해 당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굳이 그것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하라는 간접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토라로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율법입니다. 즉 구약에 있는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 율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시나라는 이런 율법인데, 이것은 장로들이 당시에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한 번 더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도 믿고 장로들이 해석했던 미시나도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토라대로 믿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떨 때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이 미시나라는 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믿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한번 장로들에 의하여서 해석되어지고 다시 그 환경에 대하여서 재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이거죠. 저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풀이한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서적이라든지 신학서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지만 이런 성경을 한 번 더 풀이한 것, 재해석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오던 삶이 이제 이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왔으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당시 장로들이 잘못 해석했던 이 미시나를 통한 율법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라는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정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에게 이웃은 단 두 종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웃은 자기들과 같은 혈통인 유대인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그 외에는 이제 모두 원수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즉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수처럼 미워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쉽다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야, 너 좋아하는 사람 네가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세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세리는 누굽니까? 당시의 최고의 죄인이에요. 물론 그렇게 큰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인식에게는 이 세리만큼 지독한 죄인이었거든요. 세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예리하는 거죠. 세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을 너희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이웃의 개념은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왜 너희는 거기에 원수의 개념을 넣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 쉽습니까? 어렵죠. 저희가 아는 이웃도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사랑해야 되고 아닌 사람은 다 원수로 이미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까지, 즉 이방인들까지도 다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원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원수,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해야 하는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인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사랑해야 되고 아끼고 섬겨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는 누굴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면서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벌을 내리기 전 그 사랑을 보여주신 원시 복음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와에게 원수는 뱀일 수도 있어요. 뱀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됐고 뱀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는 시초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뱀을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누구를 원수라고 합니까? 사탄이 원수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멀리하고 미워하며 용서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탄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원수로 두고 있는 것이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끼리는 원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원수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원수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원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했지 예수님이 자신의 입술로 장로가 원수고 바리새인이 원수고 서기관이 원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저들이 나의 원수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토라에서는 사탄만 원수로 말했지만 밀시나에서는 그들이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이 죽으셨어야 하는데도 절대로 원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개념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기도 힘든데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도 어떻게 겨우 할 수 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사람이 원수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렵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힘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픔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편이 있고 어느 공동체나 편이 있습니다. 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이쪽 편에도 하나님이 없고 이쪽 편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하나님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진다라면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와 경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병행하여 지키기 때문에 편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수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모두 한 사람이나 그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언제나 여러분을 흔들고 가만두지 않기에 사탄은 용서해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 사건은 참 원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서로 원수라고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원수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이 이웃들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기에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랑하시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임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속지 않고 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